지난주 가정은 희망의 산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한번 보시죠. 첫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보았죠. 두 번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습니다. 한번 1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보았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자꾸 기도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적용한 거 끝에 했던 거 다시 오늘 처음 보시죠. 그 다음 1번 시작. 여러분의 자녀를 톱의 눈으로 좋았더라. 3개 이상 찾아보자. 우리 아이는 세상에 살려고 태어난 아이 아니라 세상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 칭찬 3개 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 돼요. 엄마는 그냥 애들하고 조금 막 그렇게 격려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냥 잘 안 돼요. 야, 이 자식아 똑바로라고 하는데 참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톱의 눈으로 칭찬하세요. 자꾸 칭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근데 잘 안 되는데 저도 계속 우리 사모한테 톱의 눈으로 봐야지, 톱의 눈으로 봐야지. 저렇게 잘하는데도 자꾸 이게 달리는 말에 자꾸 더 채찍질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자꾸 좋은 거 봐야 돼요. 교회도 자꾸 톱의 눈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 목사도 톱의 눈으로 보세요. 오늘 머리가 저렇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자녀를 세상의 눈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키웁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므리 설교했습니다. 오므리. 이스라엘을 가장 잘 사는 나라 만들었던 오므리. 지지율도 한 70-80% 했던 높은 지지율의 오므리. 근데 이 오므리는 세상에서만 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런 말 하고 있다면 한번 보세요. 좋은 데 들어가라 만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꾸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지난주 설교 질문했던 건데 한 주 지났으니까 물어볼게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격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살다 오셨죠? 그러죠? 잘 자녀를 그렇게 신앙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금요일이나 다른 날 하려다가 주일날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3번째 시작. 3번째 넘어갔다. 3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모세를 맡겼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것도 좋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좋은데 진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세를 맡겼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올려놔요. 여러분의 자녀가 크든 작든 저처럼 20대 후반이든 결혼 앞두고 있든 결혼했든 손자 손녀가 있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다 은혜에다가 맡겨야 돼요. 아멘. 지난주 설교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오늘 복습을 할 겁니다.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애굽왕 바로가 유모에게, 히브리 산모에게 아이를 받을 때 남자 아이든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산파가 히브리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아이거든 살리고, 딱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딱 그 엄마 자궁에서 딱 나올 때 남자 아이거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살려야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 살려야지. 이 두 산파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아무리 집에서 키우려고 해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그 나일강 어디 갈대밭 사이에다가 끼워둡니다. 나일강은 서울 부산 17배 거리라고 했는데 긴 강입니다. 아무리 공주가 자주 목욕하는 그 장소에 상자를 잘 갖다 놔도 공주가 목욕하러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늘 가만히 보니까 공주가 여기에서 목욕을 자주 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긴 강이지만 그 궁전 가까운데 어디겠죠? 거기다가 상자를 아무리 잘 갖다 놔도 공주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공주가 아유 이제 밖에 나가기 싫어. 집에서 그냥 애국 궁전 목욕탕에서 그냥 목욕해야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나오면 그날따라 또 다른 장소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다 놔뒀는데 거기 다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공주가 그날따라 안 나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한동안 안 나가야지. 그러면 아기가 살 거예요? 결국 상자에서 말라 죽죠.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다 그랬죠. 시녀들은 왜 거닐겠습니까? 공주가 목욕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지키는 거죠. 이렇게 거니면서 누구 사람 있나 없나, 그리고 여자들이 가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봅니다. 아기를 그리고 상자를 딱 열죠. 딱 여는데 모세가 그때 울고 있습니다. 막 울죠. 상자를 딱 열었는데 아기가 들어있고 딱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우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애가 막 우는 소리. 나는 애 우는 소리, 애가 막 크게 우는 소리 난 듣기 너무 좋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우리 애라도 막 어릴 때 우리 큰애가 그렇게 울었는데 혼을 그렇게 냈어요. 나는 애는 우리 주일학교 빼고 나는 애가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애 싫더라고요. 그냥 뭐 이러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빼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 빼고 뭐 싫어하는 거 좋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막 우는 것도 싫고 뭐 그래요. 근데 애가 이렇게 막 웁니다. 땡깡 부리면서 우는 소리 들어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냥 요걸 그냥. 예. 이 애굽 자기 나라 백성 애도 아니고 한눈에 히브리 애라는 걸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가 울 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확 듭니까? 6절 한번 봐요. 6절 보시면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울 거 아니에요? 앵앵앵 우는 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한눈에 자기 백성이 아니라 아빠가 자기 왕, 아빠가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아기라는 걸 알아봤는데도 우는 걸 보고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만약에 다른 마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예요. 자기 아버지 애굽왕은 히브리 애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나일강에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나일강에서. 애굽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 공주는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살립니다. 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계속 지켜보죠. 엄마는 그 갈대 사이에다 상자를 딱 끼워놓고 그냥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봅니다. 내 동생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이 아므람과 요게벳 첫 맏딸이 미리암, 그 다음에 둘째가 아론,
셋째가 모세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그 누나의 나이 차이는 바로 위에 형이 3살이니까 7살, 8살, 9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러면 모세가 막 태어날 때니까 미리암은 나이가 7살, 8살, 9살 정도라고 봐요. 3살 토리면 6살이겠고. 근데 요 애가 자기 엄마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딱 끼워놨는데 안 가고 가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통 애가 아니에요. 보통. 나중에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리암이 안 가고 그 갈대 상자를 가만히 지켜본 것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만히 본 것도 은혜예요. 민방위 날 때 나는 소리가 나네요. 자, 근데 이 누나 미리암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면 애국 공주가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막 애가 싫어하는 눈빛이 아니라 막 그 불쌍히 여기는 게 멀리서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눈치가 안 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여자 못 살아. 보통 눈치가 안 해요. 그래서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쫓아가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절은 보실까요? 7절입니다. 쫓아갑니다. 7절에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딱 눈치 보니까 키울 것 같아.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걸 알아챈 것도. 쫓아가서 공주님을 위하여 내가 유모를 하나 찾아볼까요? 공주님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공주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엄마를 위하고 아빠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자기 동생을 위하고 다 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공주를 위하여 이렇게. 이게 보통 애가 아니에요. 보통 애가. 여러분 또 이런 눈치가 빠른 여러분 되시기를 보통 애가 아니에요. 보통 애가 하나 말하면 10가지 알아먹고 그런 애. 애국 공주가 이 미리암의 말을 듣고 좋은 유모를 찾아봐라.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라나는 건 애국 궁정에서 자라나. 애굽의 모든 좋은 것 다 먹고 모든 공부 배울 것 다 먹고 젖은 또 엄마 젖을 먹고 크는데 이것도 산파가 또 애 잘 젖을 먹인다고 월급까지 주지 않습니까? 싹을 줄이라. 월급도 받고 애는 애국 궁전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 먹고 왕자니까 최고로 좋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짜로 그냥 엄마는 또 월급 받고 할렐루야.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애국 궁전에서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해보세요. 학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완전 공짜가 아니라 월급도 받으면서 친엄마 손에서 자라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아무리 갈대 상자에 잘 끼워놓고 아무리 먼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원래 설교가 원포인트 하나로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 그냥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원고를 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넣어라 했다가 빼라 했다가 PPT를 고생을 했는데 너무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성경에 은혜가 아닌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꿈을 2번 꾸고 그걸 형에다가 얘기했다가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 꿈 2번 말한 죄로. 아빠가 또 편애를 하니까 형이 미워해서 팔았어. 이스마엘 상인들입니다.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팔았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거기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데다 팔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모세가 잘 돼도 무슨 나라 총리예요? 아말렉 총리.
조금 그래. 적어도 성남시장 돼야 대통령 나오지 어디 되겠어요? 모압 시장, 모압 총리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애굽으로 팔렸으니까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거.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팔린 것만 보면 고난인데 애굽에 간 거 은혜. 자, 요셉을 누가 삽니까? 보디발이 삽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왕, 세계 최강대국, 그러니까 지금 나라 미국 같으면 미국 밑에 국방장관이에요. 경호부장이죠. 애굽 왕 바로 밑에 친위대가 있는데 그 친위대 대장이 보디발입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지키는 그 왕의 김정일 밑에 5만 명이 있다나 아무튼 거기 최측근 대장 부대 보디발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요셉을 사니라. 만약에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집에 팔려갔으면 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설거지하고 구두 닦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자기를 잘 이렇게 보고 산 사람이 바로 밑에 바로의 친위 부대의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중에 보디발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진짜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감옥에 갇힙니까? 이건 고난입니다.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친위 대장 집에서 누명을 쓰니까 감옥도 수준이 다른 감옥에 갇힙니다. 이 39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잡법이 갇히는 데가 아니에요. 일반 교도소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일하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세계 각 최고의 전문가들이 혹시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힙니다.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있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감옥을 총괄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수업을 이론이 아니라 실전 수업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겁니다. 감옥도 왜 또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각 세계 최고 전문가들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모든 수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을 전수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를 맡게 되는데 이 사람 또 왕의 술을 맡고 왕의 떡 맡은 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3년 동안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있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1입니다. 17세입니다. 여러분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여러분 애 하나를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만들려면 돈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얘를 유학에 보내가지고 비행기값 해가지고 생활비에 집값 해가지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상상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대주신 거예요. 교통비, 유학비, 식비, 생활비, 학비 전부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의 은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이 거기 맞고 쓰러졌겠습니까? 골리앗이 보통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자나 곰도 이 물맷돌로 내가 쳤다라고 말하지만 골리앗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맞고 쓰러질 만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해석이 됩니까? 돌 하나에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 하나가 아니라 마치 바위가 날라와서 맞은 것처럼 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물맷질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위같이 맞추게 하셔서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왕비라도
허락 없이 왕이 앞에 나갔다가는 그날 기분에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나갔는데 왕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뭘 내밉니까? 지팡이를 딱 내밉니다. 그래서 지팡이 끝을 딱 잡으면 사는 거고, 허락 없이 나갔는데 왕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가 정말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에스더 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 보시면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 왕이 지팡이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매우.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눈이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문에 눈이 해 돌아. 매우 그날따라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눈에 얼마나 막 돌았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안 보다 보니까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다 할 정도입니다. 그냥 적용할게요. 큐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남편 되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뻐?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예뻐? 예뻐. 우리 서집사님 그렇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예뻐. 여러분은 지팡이 내밀지 마시고 지갑을 내밀어서 절반이라도 써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왕의 눈에 그렇게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길자연 목사님 그 학교 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외부 강사처럼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하셨는데 그 한 강의가 뭐냐면 이성을 조심해라. 한 강의 이성을 조심해. 수많은 이성의 유혹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요. 근데 자기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크니까 이쁜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쁜. 우리도 무조건 다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자꾸 이제 들어와서 안 되겠다 기도했대요. 진짜 하나님 우리 사모가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하세요. 우리 사모가 우리 많은 성도 중에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하세요. 그 기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강단에 섰는데요. 사모님 얼굴이 보름달같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왕의 눈이 정말 매우 사랑스러워지게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창녀 라합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뭔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진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도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동기 정말 저하고 그냥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할 정도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친구 목사는 다 알아요. 자기가 지금 또 담임 목사가 되고 어디 헌신 예배 다니고 부흥회도 가는데 거기 가면 너가 엄마 얘기한다. 너가 엄마 얘기한다.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내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되는 게 보면 자기 그 엄마 권사님의 기도다. 내가 어디 가도 얘기한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는 기도 못 받고 살았는데 너는 엄마 기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친구잖아요. 너는 공부도 얼굴 잘생겼는데 진짜 너는 엄마 기도 때문에 이걸 가는 데마다 간증한다요. 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믿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 자란 거, 이 은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난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부모도 아니고 나를 기도로 키워준 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신앙 주셔서 나를 통해 예수 일대 가정 만든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건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아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다 은혜예요. 저는 91년도부터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2022년 오늘까지 제가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모사, 담임목사 두 군데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정도 받았고 결과도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 낙심하고 바닥까지도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나보고 만약에 너 20살 때로 돌아가 볼래? 한 2주 전에 참 그랬네요. 우리 사모가. 우리 하나님이 20살 때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래? 그러니까 사모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돌아간다. 왜요? 그 20살 때부터 30년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악착같이 그래도 살아온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다시 또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도 안 돌아갑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나이 먹고 그냥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랍니다. 안 돌아갑니다. 왜? 그 살아왔던 것을 아니까 그래요. 살아왔던 것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다시 처음에 사업 처음 할 때 그때 막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이었을 때 그때로 돌아갈래? 한번 물어봐요. 간다는 분이 있는가? 안 간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 밑바닥에서 일궈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지나보면 여러분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경험이나 의지나 배경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회사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가정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아닌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아닌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지금 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어려울 뿐이지, 지금 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와라 고린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 지금 코로나니 뭐니 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코로나니 오미크론이니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낙심하지 않으며 사방으로 지금 안 되는 게 많고 적자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홍콩 영화 보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홍콩 영화 한 명을 이제 죽이려고 수십 명이 막 때로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 위에 막 엎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요? 깔려 죽었다 그러는데 홍콩 영화 특히 그래요. 좀 지나면 음악 소리가 영영영영 하면서 깔렸던 그 사람이 팍 하고 일어나면 그 덮어서 팍 날아가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멘.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서 상처받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서 상처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최초의 살인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정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정은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죄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천국이 돼요. 세계적인 산악인이 있습니다. 홍길 씨입니다. 히말라야산 16자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산을 타고 있는 동안 그 등반할 때
같이 등반했던 동료 10명이 산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10명이 죽었고 발목이 밧줄에 꼬여서 발목이 팍 180도 돌아간 적도 있고 몇 개의 발가락은 동상으로 지금 잘려서 발가락은 없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같이 TV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산을 넘으면서 죽음의 위기 동료 10명 또 발가락도 지금 잘려서 없지만 가장 힘든 건 자녀 키우는 게 더 힘들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 엄청난 산을 위기를 겪었는데 산에 오르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기대한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길이 좀 안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은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결혼이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기대한 배우자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자신의 오래된 신복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을 불러요.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종입니다. 그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여기서 내 며느리감 구하지 말고 내가 나온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인님, 내가 좋은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가자. 저 주인 있는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결혼하자.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인님의 아들을 내가 거기 다시 데리고 갈까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따라합시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야?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내 아내를 택하지라.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주인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어디로 먼저 갑니까? 이게 또 보통 종이 아니에요. 우물가로 갑니다. 우물가. 왜 우물가로 갑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니까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자들은 다 와서 물기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지 않고 우물가에 딱 자리 잡습니다. 제일 좋은 데 잡아가지고 어떤 여자가 오나 이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우물가에 앉아서 뭐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그 기도 내용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눈으로 안목으로 주인의 며느리감을 보려고 해도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볼 건데 순조롭게 하셔서 순조롭게 그냥 여러분 읽을 때 순조롭게 하면 안 돼요. 순조롭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바뀌기 전 개혁 성경인데 저는 순조롭게 보다 이게 좋더라고요. 어감이 좋더라고요.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순적한 은혜 주세요. 따라합시다. 순적한 은혜 주세요. 하는 여러분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적한 은혜 주세요. 네. 우리 큰애가 이제 교육전도사 하는데 거기는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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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독특하기도 하대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오. 이렇게 하고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듣는데 조금 처음에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렸어요. 계란이 왔어요. 똑같다 이거 어감이.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꼭 어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웃었어요. 뭐 저렇게 기도한다냐 그냥 주여 주여.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쫙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게 있으면 찾아봐요. 한번 찾아보라고요. 우리 교회 지난 시간 뭐 어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만 은혜가 아닌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난 시간 광야길 걸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꽃길을 걷게 하셨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성이 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19명. 그런데 19명의 자녀들 놓고 매일 새벽과 매일 밤마다 그 아이들 누워있는 그 아이들 머리맡 위에 앉아가지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이 19명의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19명의 아이를 축복해. 나는 목회. 하나님 새벽마다 밤마다 19명의 자녀들 머리맡에 앉아서 새벽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요한 웨슬레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화면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정리하시죠. 시작.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가정, 교회 일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내 힘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가정, 기도로 되는 교회, 기도로 되는 일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지 세 가지 이제 정리하고 보시죠. 첫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주님의 눈으로 모세를, 자녀를 보았고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고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 자녀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하시죠. 적용. 시작.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아닌 게 있다면 찾아봅시다. 남편, 아내, 자녀, 일터, 건강, 지금까지 모든 거 찾아봅시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그죠?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남편을 은혜 눈으로 보시고 아내, 자녀, 일터, 여러분의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 지금까지 모든 거 은혜 아닌 거 없습니다.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한 거 있으면 물어봅시다. 안 된다고 원망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불평했던 거 여러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